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네, 그랬습니다. 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중생의 요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물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단독적인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육체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살아난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어요. 에베소 2장 1절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 원래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영을 소유하고 태어나요. 죽은 영입니다. 아니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갓난아이가 지금 신생아가 언제 죄를 지을 기회가 있어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성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왜?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본죄라고도 말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인간의 본연의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면 에베소 4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도 말하자면 중생하기 전의 사람, 옛사람. 중생한 후에 새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절에 그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된 욕망, 욕심이죠. 탐심.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돼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나오죠. 전에 성경에서는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이렇게 구별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소유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의와 거룩함. 그 원문대로 번역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의역하지 말고 그 성경 원문을 자꾸 의역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서 보고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말로 써있네. 내가 읽기 쉽게 다시 써줘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준 것을 그 사람이 다시 써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고 거룩의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인격적인 부분이죠. 성도의 인격적인 부분.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중간에 3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다. 새 창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도성인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병 낫는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천사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난 천사와 연결됐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저 위대한 것입니까?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단독적인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8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 바람을 봐라.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동풍이 불었다가 또 서풍이 불었다가 남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었다가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바람이 불잖아요. 발랑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랑개비가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돌잖아요. 가끔 지나가면서 발랑개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풍력 발전기 같은 것도 있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잖아요. 나타난 현상, 먼지가 있기도 하고 낙엽이 굴러가기도 하고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바람 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주풍령은 바람이 많은 부는 곳입니다. 주풍령 있잖아요. 이름 속에 바람풍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가을 추자, 바람풍자, 고개령자인데요. 가을부터 시작된 바람이 한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세차게 붑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이야, 참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모릅니다. 무섭게 불어요, 바람이 무섭게. 근데 저 추풍양 바람 좋아합니다.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드러난 현상,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영적인 역사니까. 영적인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네?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그리고 성령은 세 번째,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강하게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분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자, 성령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못 견딜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계속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너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거기 14장 12절 에도 말씀하셨는가요? 14장? 아닙니다. 진리의 영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째 영이시고요. 성령은 영이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은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은 진리라고 그래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집니다.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깨달은 진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건 뭐냐? 보통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예요. 감정 충만인데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해요.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큰 기쁨을 주세요. 주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감동을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다른 단어예요. 뭐가 다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100% 받는 상태를 말해요. 100%.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죄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을 100% 받을 수 있는가? 있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잠깐 지속력이 약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분명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을래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언제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죠. 계시록 2장 10절에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저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기도하러 올라갔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깜빡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부시시 눈을 떴더니 갑자기 산 꼭대기가 딱 구름에 덮여 있고 자세히 보니까 거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발견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너무 그냥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성령 충만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든가? 우리는 자꾸 이 죄가 지나갑니다. 죄가 여러분 싹싹싹싹 죄가 계속 지나가요. 죄가 머물면 큰일인데 머물지는 않더라도 생각으로 자꾸 싹싹싹싹 지나가요. 우리 지나갑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새똥을 쌌네요. 옷에 묻었어요. 아니, 머리에 묻었어요. 새똥이. 아이, 새똥이 묻었네. 씻으면 돼요. 옷 빨면 돼요. 그럼 되죠. 근데 새가 내려와 앉아가지고 내 머리에 새집을 지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죄가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죄가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죄가 순식간에 그냥 싹싹싹싹 지나가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유혹하고 욕심으로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단서가 있다 그랬죠? 단서가 뭐냐? 이것은 지속력이 약하다. 잠깐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을 하시죠. 온전히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을 100%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했죠? 성령은 영이시다.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거기까지 했죠?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은 분별하게 도와주시는 영이세요. 분별할 수 있게 옳고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우리는 진리의 영, 또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누구죠? 마귀의 영이죠. 마귀도 영적 존재죠. 마귀. 미혹해 하는 영을 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욕심에 끌리지를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